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각자의 처소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혹시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인사 나누시고, 혹은 혼자 드리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반대로 염려를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모이는 예배에 진정성 없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성전문이 열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이 열렸으니까 가야지라는 가벼운 마음이 생길까봐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성전이 열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하다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전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불의한 일들을 예수님이 언급을 많이 하셨지요. 화내지 말라부터 시작하여서 간음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까지 하여서 일상생활 가운데 잊고 살아갔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조금 더 선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제법 끊기 힘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 한 두 개 들려드리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칭찬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굉장히 선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온유하기로 좀 소문이 자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이 돈을 빌리러 다니신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야 급해서 그럴 수 있다 했지만 그런 일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목사님께서 상담을 나서셨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빌리시나요? 이러다가 누군가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만나자 집사님과의 이야기 가운데 이 집사님께서 도박에 빠지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사님이 자기가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듣기에도 전부 납득이 되더랍니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갑자기 이분은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급히 돈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 친구가 고스톱을 가르쳐줬는데 자신이 마치 재능을 발견한 것처럼 재미를 붙였답니다. 그러자 친구가 꼬셔가지고 야, 우리 고스톱으로 용돈이라도 벌어보자.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하며 시작한 도박이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목사님 답답하셨는지 그렇게 큰 돈을 잃게 되는데 빨리 나와야지요. 그거는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 쏟아 넣은 돈이 얼만데요. 본전은 찾고 나와야지요 하면서 목사님의 조언을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결국은 상담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문 상담가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공감이 안 가는 듯 하면서도 우리 행위로는 동의가 되는 말,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얼만데요.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요.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의 고백담입니다. 연애한 지가 한 12년이 넘었는데 결혼 이야기는 없고 남자친구는 속만 썩이고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정도면은 좀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박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정성이 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요. 그거 아까워서. 이 말은 곧 본전이 생각났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쏟아부었던 그런 자신의 정성과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이미 투자한 돈이 매몰돼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사업가가 앞날을 보고서 큰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서 그 일이 사라지게 되고 그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이 얼만데 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매몰 비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을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껏 쏟아부어서 회수할 수 없는 돈, 매몰 비용,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라는 이런 매몰 비용 때문에 바뀌지 않는 낡은 습관과 관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일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한 적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껏 그래왔던 것들이 말씀과 연결된 것들이 아니라면, 말씀과 부딪혀 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매몰됐던 시간과 정성과 습관들은 다 버리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는 그냥 시간만 잡아먹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넣어가지고 천국의 소망이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은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쏟아 넣어야지 되는데 그냥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며 말씀은 들었으나 차마 지금껏 살아온 것을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 사람 괜히 갑자기 바뀌었다고 할까봐 차마 바꾸지 못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주신 말씀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맺히지 않는가? 이 열매들이 왜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가? 라는 질문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자꾸가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정결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스며드는 세상의 욕심과 습관들이 그 열매를 맺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바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부딪혔더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네가 바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뒤집어 엎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싹은 다 잘라내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시간은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이 맞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상에서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이라면 이제는 다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꿔야 하는지가, 그 이유가 늘 명확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바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거듭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의도 가운데 너희 꼭 천국에서 같이 만나보자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거듭나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해보복법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규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규칙을, 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들은 인간의 완악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악함이 겉으로 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칙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껏 나타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거짓 증언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무서운 처벌의 규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면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교활함이 그러면 거기까지만 안다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규율만 빠져나가려는 습관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음란한 마음은 가지고 있으며,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마음도 천국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쥐어준 이 율법이 이제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는 아까 전에 38절 말씀,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 이것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이를 완전하게 바꾸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는 단순하게 당신에게 해코지를 하면 더 어저 맞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가 정확한 목적이 됩니다. 이는 상대가 악한 감정으로 당신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에 나는 말씀과 같이 화를 내서도 안 되며 입술로도 저주를 쏟아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사랑이란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이란 말은 사람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은 왼손으로 치던지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치던지 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오른손 등으로 치는 것을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매우 나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편 뺨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당신에게 해를 가하면 당신도 같은 해를, 보복을 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대응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처럼 대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기를 강제로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더 내어주라, 강제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더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며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행위보다는, 그렇게 하라는 행위보다는 긍휼과 사랑을 전제로 해서 남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나에게 대적을 하면은 나는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곧 하나님께서 선한 자는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악을 강하는 자에게 내가 악으로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베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악한 자들을 더 악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대함을 말씀하심이 아까 읽었던 42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품고 혹은 당신의 손해를 노리며 다가온 자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도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낮은 자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청나고 수준 높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좀 낮아져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나 진짜 나쁜 놈 맞는데, 혹은 난 진짜 더 나쁜 놈인데 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낮은 자답게 대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말씀 아래 낮아져서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더 낮아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는 사랑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까 전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은 원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해를 끼치려고, 해를 가하려고 다가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그런 자들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아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엄청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실천사항을 알려준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지금 있던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정이던지 원수같이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며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자들을 원수처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의 차이가 바로 거기 그와 같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해로 갚는 것이 옹졸한 마음이며,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햇빛을 비춰주며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 앞에 보복을 할꼬 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입니다. 이 넓은 마음은 내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시며 심판하실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지장받지 말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남을 사랑하기 위해선 내가 말씀 아래로밖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말씀 아래로 낮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말씀보다 높다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 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고 말씀을 지켰다고 우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은 내려놓는 것.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개인주의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쁜 것은 개인주의보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선 더 나쁜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게 선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매우 쉽지만 내게 해가 되는 원수를 사랑하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늘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앞으로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만남도 어려워지는 시대로 간다고 예측한다면 그럼 식어지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데 분을 낼 일도 없어지겠지요. 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음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낮은 자의 사랑이라 하였냐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을 먹으면 원수는커녕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작은 마을의 유치원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 너무 예뻐요. 부모님들도 정말로 좋은 선생님 칭찬해봤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들보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선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들보다 못한 사람임을 인정하면 저 작은 어린아이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도록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원수만큼 사랑조차 시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 무관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셔가지고 원수까지는 사랑하겠지만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만 사랑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도 주님 책망하시며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돌아보면 남을 미워하진 않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주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해 보기는 하겠으나 이런 작은 말씀들은 언제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큰 나무에서 흘러나온 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은 사랑하지만 주변의 눈에 보였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사랑의 무게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